예,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샤다이와 다투는 자가 그 분을 책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대답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 4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는 저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예, 우리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3절.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리고 우리 로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신문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 그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광채로 비춰지는 것이 맞는 거다. 그 복음은 광채로 비춰지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제 이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응을 하면 그 복음은 살았다. 그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면 그 복음의 광채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절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신문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그 복음의 광채 앞에서는 안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은 자처럼 서게 된다. 벌거벗은 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 속에는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포함이 돼서 우리도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느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었느냐?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사람이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진노의 자녀였었다.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란 사람을 보면은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냐면 구약의 욥과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율법에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는지 아시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읽던 사람.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고 나니까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무슨 결론을 자기가 내리게 되느냐면 내가 열심을 냈던 것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 관한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곧 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 하나님께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때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됐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다는 거죠?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지식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구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으냐 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야,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욥이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냐? 이제 이 욥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욥의 고난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이 고난을 받은 것, 이게 마치 우리 주님이 죄하고는 상관없는데 고난을 받은 것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욥 그러면 욥을 항상 뭐하고 연결을 시키죠? 고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고난, 욥의 고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번쩍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욥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욥기서 자체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기가 처음에는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도대체 욥기가 이제 이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참 어렵다. 그래서 욥기를 성경을 읽다가 빨리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확 지나가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욥기가 생각보다 쉽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더라.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부분보다 여러분의 잘나고 의로운 부분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본 적이 있나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좋아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 이게 부담스러워.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목회 20년 하는 동안 성경교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교사 열심히 하면서 저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학생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교사 노릇은 열심히 했는데 뭐는 아니었냐? 부활의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아니었어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저 자신도 잘 알고,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 설교, 부활을 언제 증거했냐? 부활절에 증거했거든요. 부활절.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셔놨다가 부활절에 한번 꺼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제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왜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냐? 그 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제가 만났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매일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던 거지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서도 뭘 할 수 있다고요? 목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면 왜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아닌 겁니다. 이 간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개념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못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참 바울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구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애써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제가 목사를 20년 하는 동안 제가 복음을 몰랐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몰랐던 걸 몰라서 못 믿었는데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얘기를 해줘도 가르쳐줘도 안 믿겠다 그러면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이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몰랐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 하려면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활절이 되면 부활 설교 해야지 되는데 부활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부활 설교를 해야지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은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제 목회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내가 그냥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은 굉장히 교만했었고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도 거룩한 척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름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꽤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쫙 비춰지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웠었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웠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대하구나. 내 마음에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데 이게 보여지지 않았었네. 이게 처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위선을 떨고 굉장히 교만했는데 겸손한 척하고 외식하지 않는 척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척하고 막 높임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하고 분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걸 발견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기 전에는 뭐가 안 보이냐? 허물과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느니라.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는 우리도 전에는 다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척하지만 이것은 척하는 거지 진짜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 말이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가리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았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는데 이제 그 때가 언제냐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 자, 이 복음의 광채가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여러분 이게 큰 사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자, 이제 우리가 부활 찬송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찬송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언제 하죠?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이나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전능자가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데 이거를 매일 찬양해도 부족하고
전능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런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활 사건인데, 그 부활 사건으로만 그분을 알아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찬송을 더 많이 해야 되냐? 그분의 탄생과 부활 찬송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꼭꼭 숨겨놨다가 1년에 한 번 꺼내서 하잖아요. 자,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서 그냥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 2장을 가서 보십시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보면, 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너는 또 스스로 믿기를 내 자신이 소경의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 하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적질 하지 마라. 꼭 가르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느냐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 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야,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는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지 마. 자기를 보는 사람이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사치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치 다 끊어야지. 사치하면 안 돼. 그럼 자기는 사치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자랑하는 사람이 자랑하면 지옥 가는 거야. 자랑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해. 그럼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지옥 가는 거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욕심스러운 사람이 자기는 욕심이 많아.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안 되지.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엄청 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위선을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위선 떤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선 떠는 거를 보고 뭐라 그러죠? 외식하면 안 돼.
바울이 지적하는 게 이건데요. 바울도 자기가 전에는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다 외식하던 사람들이었었다. 우리가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얘기예요. 나는 혹시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만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색해. 근데 그거를 누구만 못 봐요? 자신만 못 보는 거예요. 자신만.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절대 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만한데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만 못 보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문제는 욥의 고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보면 다 욥과 같은 혹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제 욥을 소개하죠. 욥기 1장에서는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좀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괜히 그냥 욥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죠. 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어떤 사탄의 요구를 허락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1장 후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1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욥이 자기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날리고 식구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떠납니다.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쫄딱 망한 겁니다. 그냥 다 날라간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피부병, 아주 악창이 났다 그러는데 이 아주 심한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긁을 정도로 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곁에 남지 않았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주님의 고난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2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제 다이얼로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서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침통하고 이게 비참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욥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참 한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말을 꺼내서 참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출생을 막 이제 저주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욥이 한마디 하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반박을 하고 다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자 그러는데 이제 이 2장 후반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1장까지는 이게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거 모르냐 너? 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적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너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가 그거 못 봐서 그래. 그러면서 욥의 의롭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네가 회개해야지 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거기 그 말을 딱 듣다가 뭐라 그러죠? 니네만 잘났구나. 니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니네만 잘났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더 그 사람들보다 의로운지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3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당해냅니까? 못 당해내죠. 욥기 32장 가서 보세요. 1절을 보십시다. 욥기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욥이 자기 자신을 계속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의 의를 그냥 계속 내세우니까 다른 세 사람들이 그냥 끝낸 겁니다. 더 이상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이 세 사람들은 에이 의로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심판하시냐? 어? 그런 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 죄의 대가로 다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 그럴 때 이제 3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듣다가 내가 참 이제 당신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한마디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이 32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자기가 쫙 들어보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고 욥의 친구들은 보니까 욥보다 의롭지 못한데 그거를 의롭지 못한 사람이 욥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의롭지 못해라고 자꾸 반박을 하려니까 그게 더 큰 문제고 그러나 욥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도가 지나쳤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문제다. 이거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엘리후의 말이 딱 끝나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38장부터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38장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무식한 자가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난 척을 할 때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이 나 무식한데 내가 아예 모르면서 내가 그냥 이게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그렇게 무식하면서 네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그냥 해댔었는데 네가 이런 거 알아? 그러면서 자연의 이치를 쫙 그냥. 왜 그러냐면 지금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막 이제 서로 이 변론을 할 때에 신학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철학도 얘기하고 또 과학 얘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긴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알면 얘기해봐. 그러면서 쫙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40장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샤다이와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책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지금 욥이 자꾸 누구 탓했다고요? 하나님 탓했다고요. 그때의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이 전까지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듣기만 했던 겁니다.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죠? 굉장히 의롭게 높여 세운 겁니다. 자,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그냥 의롭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나와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 욥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합니까?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여러분,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악하다. 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인데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냥 조금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좀 선명해진 거야. 뭐가 고백이 안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계속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였구나.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 내가 몰랐네. 정말 내가 사악한 존재구나.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나와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광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니까 뭘 못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2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봅시다. 40장 우리가 이제 40장 8절을 한번 더 보죠. 40장 8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자, 이제 8절을 보세요. 40장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고 내 의를 내세우느냐? 그리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같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딱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사악한 모습이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42장에 가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욥이 대답하되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았었는데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야 주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학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교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신학 나온 사람들하고 여러분 한번 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무식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면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참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가 어떤 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누가 좀 설교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부탁을 듣고 들어가서 한번 본 겁니다. 본 건데 이분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칠판 여기다 큰 거 이렇게 세워놓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막 하느냐면 법궤 있죠,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돌판 2개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돌판 2개 외에 없죠. 돌판 2개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안에 깨진 돌판이 들어가 있고, 깨진 돌판이 있고, 그 깨진 돌판을 어떻게 주워다가 거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40일 또 금식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돌판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럴 수 있구나. 몰라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욥이 그렇게 했었고요. 저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요. 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무식한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랐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복음이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게 복음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냥 머리로 알았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만 대답을 했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사전적인 뜻이고 실제 의미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전능자가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근데 이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고 비밀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감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한 인생을 살다가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계속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도대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냐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그냥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에, 단번에, 아, 이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으로, 증거로 주신 게 뭐라고요?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앞에 서야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죽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라.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는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로는 십자가가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뭘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십자가로 아니면 부활로? 부활로. 부활 사건 앞에 서야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자꾸 죄를 얘기할 때는 이상할 정도로 죄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 왜 그러죠? 여기서는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열매. 죄의 열매. 자기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흉보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죄의 열매들을 자꾸 나열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짓을 또 하니까 자꾸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활
사건 앞에 딱 서게 되면 뭘 회개하게 됩니까? 죄의 뿌리,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사는 꼴을 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네. 근원의 문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게 아니었었구나. 착각했네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회개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에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었네요. 저는 정말 의로운 줄 알았더니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엄청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그냥 잡아들이고 죽이고 이러고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구나.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하지 않은 거구나. 자,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무덤이 비었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믿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아, 내가 복음을 몰랐던 거구나. 내가 몰랐었다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믿나? 안 믿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안 믿었었네. 그래서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죠? 안 믿었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였었구나. 이게 죄의 근원인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든 이 의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 읽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헌금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봉사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 다 가짜구나. 다 거짓된 거구나. 이게 다 외식으로 한 거였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아, 아니었구나. 이 탄식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서, 그래서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